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때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이제 곧 그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때쯤에 마지막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산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주어졌는데, 이 신명기는 그 율법들을 40년 광야 요란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압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구약 성경에는 각 권에 그렇게 최초부터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후에 각 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시대에 따라 서서히 그 책을 부르는 이름이 생성되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것이 영미권이나 혹은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에 이 이름, 예컨대 창세기네, 또 출애굽기네, 혹은 이 신명기네 하는 이 이름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 어디에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번역될 때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사사기 같은 성경은 캐톨릭과 함께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보다는 조금 뒤늦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지만, 조선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훨씬 일찍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냈습니다. 캐톨릭은 그걸 못 해내다가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아요. 신부가 뭐라 얘기하는지 그거 잘 들으면 되는 거고, 교황이 얘기하는 거 그냥 잘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손에 쥐어져야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훨씬 뒤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도움을 받아서 신구교가 합작해서 만들었다 해서 일명 공동번역이라 부르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에는 사사기를 그들이 했던 주요한 임무들 가운데 하나가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이름은 영감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66권을 구별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서서히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것이나 영미 사람들이 부르던 것이나 그대로 오죠. 사무엘서는 그대로 사무엘서, 요한복음은 그대로 요한복음, 이렇게 오는데, 이 신명기를 신학자들은 내용을 볼 때 차라리 명심기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을 뻔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에 있는 이미 주어졌던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세오경을 읽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신명기만 읽으면, 비록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율법의 핵심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좀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그걸 모세가 지금 생명의 지금 마감을 해나가는 그쯤에, 말하자면 유언이죠. 유언이자 고별 설교이자 꼭 명심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런데 이 그 위가 도대체 어디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위가 어딘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어디다가 기록하라는 겁니까? 첫째 뭐예요? 큰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어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은 돌인데 큰 돌을 취해 가지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조금 더 상세한 부연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이 돌들을 세워야 될 어디가 나와요? 장소가 나왔죠.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는 말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것을 어디에요? 에발산에. 무엇에다가요? 큰 돌에. 기록하기 전에 뭘 하고요? 석회를 바르고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점점 이렇게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에발산 바로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에발산 이러면 그리심산까지 보통 포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죠.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13절을 보니까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레위 사람은 14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서 말을 하게 되면 15절부터 실제 레위인이 낭독하는 말씀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끝에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은 좀 기니까요.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재현을 해볼까요? 제가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눈치챈 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십시다. 요단강 건너가서 모세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마주보면서 서서 중간에 레위인이 그 산들에 세운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거든 백성들은 뭐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것을 왜 할까요? 그 이전에 도대체 여기에 뭘 기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셨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아니 율법이면 율법이지 그 뒤에 모든 말씀이란 표현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율법을 기록하라 이랬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자, 8절 너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래서 도대체 이 돌들에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만일까요? 분명히 지금 레위인들이 이것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15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얼른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0계명이에요? 아니에요? 10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10계명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 법률 책에도 이런 것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게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모든 법의 모법이 뭡니까? 어머니 법 때는 근간이 뭐예요? 헌법. 그렇죠? 그럼 그 헌법의 정신을 담아서 국회에서 뭘 만들죠? 법률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률이 만약 헌법과 충돌되거나 모순이 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 외에 우리나라에 또 다른 그 부가 뭐가 생겼어요? 헌법
재판소, 이게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과 일치되는가, 혹시 모순된 건 없는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고생 끝에 만든 이 법률이지만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법률은 폐기됩니다. 이제 잘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가 이걸 정부로 보내면 정부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 국가를 경영하고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법률의 밑에 또다시 시행령을 만들어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만들면 대통령령, 교육부 장관의 명령으로 만들면 교육부 장관령, 이래서 헌법, 법률, 그 밑에 명령이 있고요. 그 밑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제나 하위법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때 배운 기억 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도 그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법의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지 마라, 그거 앞에 절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것들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무엇이 탐내는 것인가?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심지어 부모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자가 있으면 성읍의 장로들 앞에 얘기해서 이 자식은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율법까지 나와요. 십계명엔 그 얘기는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만 있지만 실제로 공경 안 하는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위 율법으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5절부터 26절까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이 돌에 기록하는 것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절과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규정지어 주고 있는 모든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십계명은 별게 되지 않지만 그 율법까지를 다 적으려고 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십계명 자주 보십니까? 십계명 자주 보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굳이 그런가? 출애굽기 20장인가 신명기 6장인가? 이거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죠. 우리는 간단히 여러분 지금 성경 찬송이 합본으로 되어 있든지 각각 분리되어 있든지 제일 뒤에 펴보세요. 겉껍데기 하나만 안으로 넘겨보세요. 해보십시오. 지금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찬송가 책의 제일 뒤든 아니면 성경책의 제일 뒤든 십계명이 거기에 굳이 출애굽 겉껍질만 하나 딱 넘기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십계명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 두 돌판 십계명을 어디다 보관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라고 하는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구경조차를 못 해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다른 지파는 꿈도 못 꿔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조차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요. 그것도 매일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도 십계명 두 돌판을 구경해요? 못해요? 못하죠. 밖에 있는 그것을 담아놓은 법궤만 볼 수 있을 뿐 십계명은 구경조차를 못합니다. 혹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회막 텐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접어서 해체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세 종족에 따라서 6개의 수레에다가 도저히 인간이 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수레에 싣고 가고 종류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가고, 법궤는 제사장들이 6분이 어깨에다가 매서 이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 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 이 법궤 위에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 끝을 그 법궤 네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양 끝에 드리워져 있는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그 법궤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지라도 안에 있는 십계명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 여러분 십계명 외우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한번 시켜볼까요? 2부 때 계신 분들은 담대한 것 같아요. 1부 때는 이 얘기를 했더니 혹시나 저하고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고개를 좌우로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담대하셔서 한번 시켜볼까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십계명을 암송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 대부분이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난 분들은 십계명을 몇 번이나 외워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암송을 했었었는데 지금 외워보라 그러면 왠지 한두 개쯤 틀릴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아닙니까? 오늘 너무 자신만만하신데요? 정말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겨요? 저조차도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정확한 문구가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캥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찬송가든 성경이든 딱 열기만 하면 십계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고대의 그 시절에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볼 수가 없으니 모세가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줘도 외우기가 우리에 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왜 석회 발랐을까요?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로 글자를 읽으십니까? 이러면 영어를 잘 읽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정 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 안 해보셨나 봐요.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서로 뭐 의논하셨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를 왜 바를까요? 첫째는 하얗게 발라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만들기 위함이고요. 만약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처럼 인간이 만약 돌을 다듬어서 새기고자 했다면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아주 정교한 그 세공 장인으로 숙련되지 않으면 글자를 새기다 그 돌이 깨져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석회는 어때요? 석회를 발라놓고 나면 그곳에 글자를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마지막 기록할지니라 앞에 뭐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석회를 발라서 그곳에 기록하게 하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가 각 6지파씩 서서 레위인들이 낭독하는 그 말씀 율법을 듣고 아멘 이러고 나서는 어떡할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요. 각 지파마다 할당된 땅에 가서 자기가 집 짓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오면 그 법궤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 두 돌판은 법궤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나 범접하는 거 허락도 안 하고 그 뚜껑을 함부로 열 수도 없으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누구라도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명 말하기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그게 원본인데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적어 놓은 것을 학문적으로 사본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본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복사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엔 뭐 할까요? 오늘날엔 인쇄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들이 적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사고, 그들이 적다 보니 제일 잘 알 터이니까 가르치는 역할까지 해라 그래서 교법사,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는 거의 같은 사람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입니다. 아무나 그 일 합니까? 아무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되질 않습니다. 선발된 사람들만이 서기관이 할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목욕까지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록했던 말씀, 그 이전에 기록했던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거룩할 터인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쓰던 붓까지도 새로 빨아서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 고대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지금 법궤 안에 꼭꼭 갇혀있던 것에 비해서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에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뭐예요? 복이 있다. 다시 한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 법궤 안에 보관되어져서 일반인은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말씀을 이 산에 돌을 세워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읽으라, 들으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종국에는 뭡니까?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도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리하면, 자, 기록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3절 뒤가 더 중요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뭐예요?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 말씀 기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뭐 어땠다고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쌓지 않은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일궈내지 않은 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황무지 개간에서 밭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와 나무의 뿌리들까지 다 캐내야 되고 돌들 다 분류해내서 옥토를 만들어내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거기에 흘려야 되냐고요. 그런데 남들이 이미 다 갖고 놓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심어서 그 나무를 자라도록 잘 거름주고 일궈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이 그냥 무슨 뭐 몇 발짝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받게 되는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따라했던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죠? 일맥상통하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마지막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심산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서 마지막 뭐예요? 복을 받으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60주년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지금 기념 행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아시게 되셨겠지만 꽤 오래 전부터 이 6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기획팀이 조직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 날 모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도 와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초청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서 목사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런 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그 위원들이 위축되잖아요. 위축. 목사가 저거 하라 했는데 그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왠지 안 하려고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 하라고 한 그 범주 내에서만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제가 사양했습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저 없는 가운데서 백지 상태에서 마음껏 의논하시고 마지막 어차피 그 위원회가 당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이 아니셨던 장로님들과 함께 저는 당회에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초기 기획을 해주신 우리 귀한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좋은 행사를 하는 가운데 이 성경 필사를 전 교인이 함께해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가 되어졌나요? 금요일날 배부 안에 이미 배분 됐습니까? 개개인에게까지요? 개개인까지는 아직 아니죠. 구역예배에서 아마 배부를 하지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 아마 어떤 분들은 글씨가 좀 이쁘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동참 안 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제 가족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1928년생이세요. 지금 살아계셨다면 91세가 되셨겠죠. 28년생 그 연세 가운데 고등학교 나왔으면 꽤 고등학벌일 겁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분이요. 맞죠? 당시 아마 여자분들은 아예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은 분들이 더 허다했을 겁니다. 외가가 잘 살았대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북한에 있어서 보진 못했지만 잘 살아서 어머니를 고등학교까지 보냈답니다. 아버지하고 살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와서 어머니께서 심하게 앓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4살 때쯤인 것 같아요. 어렴풋이 조각조각의 기억들만 있을 뿐 제가 훨씬 더 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여튼 한 달 이상 꽤 오랜 시간 앓으셨는데 그 질병이 정신의 영역에까지 미치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늘 저에게 좋은 지혜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많은 기도를 힘쓰셨던 좋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글씨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어요.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배웠던 그 맞춤법대로 그걸 기억해서 쓰시니까 글씨체가 이쁘질 않으니까 제가 거의 번역을 해서 읽어야 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1990년경부터 한 5년가량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그리울까요? 편지가 와요. 글씨가 얼마나 알아보기가 힘든지
줄이 꺼져 있는 그 편지지에서 그 한 칸의 글자를 쓰지 못하시고 어떤 글자는 두 칸이나 어떤 글자는 한 칸 반이나 크기도 제각각인 맞춤법도 때로는 맞지 않는 통역 번역을 거의 해야 될 수준인 그 글자를 보면서 저는 평생에 제일 아름다운 글자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글씨체가 혹시 안 이쁘다 하더라도 글자를 지금 정확하게 못 배우신 분도 혹 덜어 있으실지 몰라요. 보고 그리시면 되잖아요. 없는 글자를 쓰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보고 그리면 되잖아요. 몇 절을 적으시든 간에 그 기록에 동참하신 분은 그 뒤에 어느 구역에 아무개가 요 절을 썼다 이렇게 이름 쓰게 되어져 있죠, 장로님.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누구는 몇 장을 쓰고 좋아요. 누구는 단 한 절이라도 여기에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정성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나 혼자 각자 내가 성경을 쓰는 운동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선시대에 양반이셨던 가문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떤 가문의 보화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제가 모욕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거 전부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물려준다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집안은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고 거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가 친척을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회하려 봐야 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세 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을까요? 저희 집안의 며느리 3명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올까요?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저절로 예수 믿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간혹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뭐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그렇게 평생을 울며 기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 자녀손들도 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물려준다면, 그저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인쇄된 성경책과는 달리 내 할아버지가, 내 고조부가, 내 육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손수 직접 기록하셨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큰 능력의 원인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해도 그럴진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하나의 성경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60주년 기획하신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일로 우리를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절대로 꼭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의 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글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셔서 꼭 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